믿음으로 미래를 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미래를 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쉽게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됩니까?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건데 나는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절간이나 명상하는 곳에 가서 앉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종교적 위안을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인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에 가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더라도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진정한 의미 속에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의미를 가질지를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내 얼굴의 모양을 볼 수 없듯이 내가 얼마나 나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외모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보려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내 영혼을 보려면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영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요, 사상가요, 그런 신앙심까지 돈독하게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팡세를 읽어봤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무슨 새인데? 이 팡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공허함을 알지 못하는 자야말로 그 자신이 공허하다. 그 인생이 공허하면 무게가 있고 꽉 채워진 인생이 돼야 되는데, 공허한 인생의 특징은 세상의 공허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공허한 겁니까? 아무 어떤 소망 둘 곳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소망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아무리 채우더라도 만족이 없는 것이 공허함이거든요. 이 세상이 공허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공허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는, 우리 마음에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구가 채워져야 채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채워져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본질적 자기를 발견한다든가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누릴 즐거움과 그런 어떤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 전체를 기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하는 그런 절대적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는 누구보다도 공허한 세상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또 쾌락을 즐기며 춤을 추고 정말
인생의 어떤 그런 맛들을 아주 짜릿하게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데 노아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공허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는 내 인생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노아는 그 삶에 깊이 있게 깨닫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노아만은 자기의 공허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랬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타락이 뭘까요? 타락, 탈락, 타락 비슷하지요.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인생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회복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리 나가 있는 그 인생은 타락한 인생이 됩니다. 이 타락하게 되면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그 마음 속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요, 흥청망청 살고 사람만 보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는 괴로워하지 않는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노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그 쾌락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은 죽음을 향하여 한 발짝 앞에 천길만길 떨어지는 낭떠러지 있는 절망과 영원한 저주가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나가 하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커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채우면서 그들의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채우기를 기뻐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심령에 어떻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만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요, 깜깜한 밤에 별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죄가 많고 정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 노아의 영성은, 노아의 믿음은 매우 빛나는, 유난히 빛나는 그런 의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노아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 보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며 얼마나 악독한 죄들을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냉장고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얼마나 크냐, 또 디자인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느냐, 그거 가지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냉장고는 냉장고 안에다가 생선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야채나 고기나 잔뜩 넣어둔다 하더라도 디자인이 예쁘다고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이 잘 보관되는 거 아니거든요. 냉장고가 크기가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문짝이 어떻게 생겼느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전기가 공급되면서 냉동시설이 돌아가야 돼요. 스위치 하나 내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모양은 멀쩡한데 인간들의 삶이 겉모양은 멀쩡해요. 화려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에 영성이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를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노아의 인생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는 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에 망한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만 살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뭘 그렇게 고리다분하게
뭐 예수 교회 주일날 일요일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느냐고 나는 그렇게 결박된 인생이 싫다라고 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노하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결국 육체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통할 때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이 떠나버리고 영을 무시하고 산 하나님의 영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여러분 육체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안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체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육체는요 120년의 수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대로예요. 현재 110살 가까이는 세계적으로 많이 살아있어요. 110살 가까이. 또 나이가 들고 또 죽고 110살, 일본에도 110살 넘은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죽지요. 근데 120살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 성경이 약속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독성이 있는 음식을 줄이고 또 깨끗한 환경 속에 좋은 것 먹고 또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않고 유전적으로 이런 나쁜 어떤 건강의 체질을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요?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120살까지 못 사는 거예요. 120살 살고 죽으면 그 사람 잘 살았다고, 참 잘 살았다고, 잘 살은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영이 살아있어야 잘 살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주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 모두가 육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하지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하죠.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영을 살려주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미래가 없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을 떠나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누구도 미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잘나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못 배워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가난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잘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미래는 열려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삶 속에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에게 나오면 미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도 악했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모든 생각하는 것마다 죄뿐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얼마나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기주의로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릅니다. 남의 자식이 타락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돈 벌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독한 짓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모양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심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면 사람의 영혼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되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요일, 지난 주간인지 지지난 주간인지 뭐 시간 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몸 전체적인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5년 만에, 만 4년이 지나서 5년 만에 했는데요, 꼭 하셔야 돼요. 그 이제 이 하는 분이 마지막에 상담을 하면서 아직 그 정식적인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용정을 떼냈어요. 잘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몸 안에 안 좋은 이물질이 이렇게 커나가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있으면 겉으로만 내가 건강하다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가 아이고 나는 건강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육체는 그래도 의사들에게 자꾸 검사하고 보여서 치료를 잘해야 돼요. 영혼은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영적으로 기도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종합검진을 하는 큰 병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침 이런 시간부터 검사를 받는지 몰라요. 쫙 받고 마지막에 위와 장을 내시경하기 위해가 이제 수면, 이 마취는 아니지만 마취와 비슷한 수면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쫙 한 10개도 넘어요. 한 20명 정도가 막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 나를 침대에 눕혀가 끌고 들어가서 한 10분이 지났는데 난 마취가 안 돼요. 주사를 몸에 꽂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닌겔도 꽂고요. 이거 마취가 안 돼가 깨어있는데 내 옆에 보니까 카르르르 그렇게 코 고는 소리가 이쪽 옆에 뭐 여자도 코 골고 남자도 코 골고 뭐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막 울려나는데 가만 누워가 마취가 되나 빨리 되라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아가씨, 아줌마가 왔어요. 나 마취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대요. 그냥 나는 마취했는 줄 알고 의사들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나는 깨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그러고 이제 간호사들이 조금 있다가 와서 막 2명이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더니 약물을 넣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마취를 하더라도 깨어 있는 사람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약간 살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마취는 내가 깨어 있어 봐야겠다. 그 위 내시경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니터에 뭐 위 상태 보잖아요. 그 이렇게 검사하면서 체크하면서 뭐 있네 없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마취 안 되기를 간절히 의지를 갖고 이렇게 주사를 놓고 난 다음에 내가 깨어 있을 거다. 깨어 있을 거다. 깨어 있을 거다 하고 조금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을 떠가지고 마취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1시간 지났어요. 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경험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몰라요. 여러분 마취가 돼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래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온 결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누구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저주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13절 예레미야에 우리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나면 주를 버린 것은요, 우리가 주를 버리는 거거든요.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는데 어떤 수치는 흙에 기록된다는, 흙에 기록되는 게 뭘까요? 땅에 묻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말자고요. 내 감정 때문에요. 꼭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한마디가 있는데 다 때려치워요. 다 때려치우면 신앙까지도 때려치우거든. 그러면 안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은 내가 없지 않겠노라. 그분만은 내가 의지하고 살겠노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이게 파리가 한 마리 나는 거죠. 설교를 방해하는 파리예요. 쟤는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생명의 근원을 버린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온 힘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죄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죄를 이기는 무기이다. 죄가 없는 것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거든요. 믿음을 갖고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거룩한 훈련을 한다고 죄를 이기는 것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착한 사람도 죄는 짓는다고. 네? 죄는 다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를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 죽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능력의 이름이 됩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출세를 노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어떤 즐거움에 자기의 삶을 그곳에 두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물입니까? 노아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노아에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큰 배다. 모든 짐승들을 암수 실을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라.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 노아에게 너무 무리하게 사명을 맡긴 것 같이 보입니다. 노아는 그 배를 짓기 위해서 전 인생을 120년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들 세상에 출세시키러 못 갑니다. 왜? 이 배 만드는데 동원시켜야 되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에 너무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 전체를. 그런 생각을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가 나를 부른 줄 압니다. 노아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년이 지나고 비가 내린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 만들어라는 것은 노아를 태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노아를 살려주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그렇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딴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노아만,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그 말씀대로 말씀 바라보고 방주 만들었던 노아는 그 시대가 아니라 방주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노아는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살기가 힘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요, 노아는 그 시대에, 그렇게 힘든 시대에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는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앞에 나와 울면서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미래를 봅시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봅시다. 여러분의 내일 뭐로 봅니까? 세상에는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환경으로 계산하면서 내일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하고 계산을 잘 하면서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들의 계산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잘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보다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계산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내일을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봅니다. 현재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먹어야 될 끼니도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미래를 책임져 주지만, 계산하며 미래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미래를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살면 여러분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내일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한 시간 뒤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미래를 보고 있는지, 계산적으로, 환경적으로만 내일을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내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을 갖고 미래를 보면 하나님이 그 미래 속에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시대의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큰 힘 있는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를 넘어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요, 홍수 보지 못했어요. 홍수 못 보고도 방주 만들었잖아요. 배를 만드는 사람은 바다 보고 배 만들고 강 보고 배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띄울 것인가?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 사람이 볼 때 계산적으로는 무대뽀예요. 계산적으로는 이거는 완전히 미친 인간이에요. 아니, 물이 없는데 배를 왜 만들어요? 방주를 왜 만들어요? 그런데 노아는 물을 보고 배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방주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세워가고 내 모든 삶의 연장을 세워가는 멋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농토가,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 말씀을 가지고 보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아버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있을 수 없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요구한 거예요. 예? 자식을 아버지가 죽여서 제물로 올려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예? 나에게 다니엘을 그래 해라면 나 하나님 안 믿고 때려치워버려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해요. 아니,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해요. 그래서 나는 망할 것이고 아브라함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저는 멋지다, 정말 멋지다, 내가 넷째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요셉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넷째를 아무래도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낳지 마세요. 50이 넘어서 낳아서 왜 키울까는 모르겠지만 너 요셉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리가 빨리 시집 가서 아들 낳으면 요셉이라 하고 싶어요. 집사님도 한 명 더 낳아요. 네, 장로님도 한 명 더 넣고 우리 전부 다 애 낳아가지고 또 인구도 또 많이 늘리고 요즘 많이 낳아야 돼요. 전도사님. 네. 말만 대답하지만 너네들 빨리 시집 가라. 그건 뭐 나이가 많이 들어도 시집 안 가고 요즘 이러면 안 돼. 빨리 시집 가야 돼. 우리 어머니는 19살에, 우리 아버지는 17살에 시집 장가 가서 5명 놓고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5명 자식 낳아놓으니까 뿔뿔이 흩어져가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몰라. 낳아놓으면 지 먹을 거는 다 하나님 만들어놨어. 자, 요셉이요, 멋진 형들에게 팔려가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그 노예로 가가지고 살지만 요셉은 언제나 노예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 눈으로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았어요. 요셉은 믿음을 갖고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요셉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왜 멋있느냐 하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의 39장 7절,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우리 크게 한번, 그의 주인의 아내가, 시작. 자, 요 말씀 그대로. 그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이 수비대장, 아주 군대에 아주 높은 경호실장의 집에 노예였어요. 근데 그 집, 이 보디발의 아내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다? 눈치. 내 그래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남자들요, 여자 눈 조심하셔야 돼. 진짜 여자 눈이 이거 무서운 거야. 이렇게 막 하면 뭐 그게 마음이 막 샥 쳐다보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짓 많이 나려고 눈을 이렇게 길게 막 만들어 붙여요. 이만큼을. 예? 어느 날 홈페이지에 보니까 없는 눈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당겨버리니까 이만큼 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채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눈짓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남자들은 여자의 눈짓을 조심해야 돼. 여자는 남자의 손짓을 조심해야 돼. 손이 아무데나 막 가요. 그거 가만히 놔놓으면 안 돼. 잘라내야 돼. 남자의 손을 조심해. 그 지갑을 내가 자랑해요. 아, 뭐 사줄게 백화점에 들어 뭐 그 손에 녹아내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요셉에게 매일 무슨 짓을 하자고 유혹했나요? 동침하자고 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이후에 내용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 함께 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요셉이 멋있는지,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는 요셉이 없는지 가슴이 아파요. 요셉이 있으면 이 민족 살거든요. 교회 살거든요. 요셉이요, 그 시대에 모든 굶어 죽을 애굽 사람 다 살려내고 자기 가족들 다 살려낸 거예요. 요셉이 그냥 요셉이 아니거든요.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나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꾸몄겠느냐 이거예요. 당시에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경호실장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집에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온몸에 금을 두르을 것이고 최고 좋은 옷에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었을 것이에요. 향수는 또 얼마나 비싼 거 썼겠어요. 가기만 해도 막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날마다요, 날마다. 한번 세상 말로 하면 한 번 그냥 눈짓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지겨운 이건데, 이 남자들요, 정신 나간 남자는 은근히 누가 나를 한번 꽂혀주지 않을까. 근데 요셉은 정반대예요. 날마다 요셉에게 날마다 공격, 마귀가 사탄이 날마다 요셉을 공격했지만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동참하지도 아니하고 도망만 다닌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요셉입니까? 오늘 요셉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는 들어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같은 인생이 되세요. 근데 처녀 총각이요, 너무 요셉같이 살아면 장가시지 못 가면 안 돼. 적당한 남자 만나면 잘 사귀어야 돼. 자, 이런 요셉이었다. 이런 요셉이. 결국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일들로 인해 여자가요, 어느 날 집안에 마침 요셉이 날마다 막, 이 여자의 마음은요, 요셉이 어디 있느냐 맨날 이거, 남편이 그거 모르겠느냐고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더러워가지고 상대 안 하죠. 그런데 딱 보니까 요셉이 혼자 일하고 있는데, 예? 요셉에게 달라들어요. 진하게 뿌리고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희한한 옷을 입고 와가 요셉에게, 요셉씨 그러면서 딱 붙어가 옷을 딱 잡고 뒤에서 딱 끌어안는 거예요. 가슴을 내다 밀고 막. 이러니까 요셉이가 아이고 오늘은 끝났네,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요, 그대로 뛰어나가는데 여자가 얼마나 강하게 잡은지 손에 옷이 꽉 쥐어져요. 그 요셉이 당시에 그 더운 이 애굽에서 뭐 옷이 그렇게 많이 입었겠어요. 윗옷 하나, 그저 속옷 하나. 도망을 갔는데 이 겉옷이 여자 손에 꽉 쥐어져요. 아주 옷 벗은 몸으로 집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거꾸로 만들어서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여자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괴물입니다. 괴물인 겁니다. 괴물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엄청난 날마다 자기에게 달라드는 괴물을 이겨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요셉은 하나님 보고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면 안 되지. 주인이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 여자 건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39장 23절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괴물을 물리친 요셉에게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셨다고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세상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괴물들에게 잡혀 먹으면서 그들이 남들보다 더 짜릿한 즐거움을 느끼고 출세하는 줄 아는 어리석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였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감옥에까지 내려갔지만 진실은 어디 갑니까? 진실은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요셉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내일과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있던 이 요셉이 믿음으로 미래를 보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정말 포기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